야복강과 요단강이 만나는 그 지점인데요. 그 부근에서 이제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홀로 남아 있는 야곱과 그다음에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400인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려고 오는 형 에서라고 하는 이 구도, 이 그림만 생각해도 약간의 긴장감과 불안함이 이제 느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홀로 남은 야곱과 400인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형의 만남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난 밤에 야곱에게서 있었던 일을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알았지만 야곱이 지난 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 곧 하나님만 계시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절대신앙의 확인이 야곱 안에서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상황이 덜 위태롭게 느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뭔가 안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읽겠는데요. 33장 1절, 2절.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야곱의 조치가 아주 그 의도가 굉장히 뚜렷하죠. 일단은 모든 12명의 자녀들을 그 자녀들의 친모가 4명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친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하도록 친모들에게 다 맡기는데 분명한 것은 자기가 최종적으로 끝내 지키고자 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절대로 감추지 않고 있어요. 노골적으로 드러내죠. 바로 요셉입니다. 이런 구도는 어떻게 되죠? 맨 앞에 여종들의 자녀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녀들 세우고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을 자기 곁에 두죠. 그래서 모두를 잃더라도 요셉만큼은 절대로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노골적인 이 구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의지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깨끗하게 가시지 않은 상태죠. 그게 정상이죠, 사실은. 어떻게 가시겠어요? 형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가시지 않은 안쓰러운 모습이긴 하지만 사실은 다른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얼마나 노골적으로 냉정하고 아주 잔인한 차별입니까? 이거 너무나 잔인한 차별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불과 40, 50년 전까지만 해도 아직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나친 남마 선호 사상 혹은 장남 선호 사상, 차남인 저 같은 사람은 더 잘 아는 이 장남 선호 사상이 40, 50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노골적이었잖아요, 이 땅에. 그런 걸 생각한다면 4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있었던 집안의 어떤 구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아무리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 시대의 풍습과 문화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상처는 상처예요. 그 시대도 똑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상처는 여전히 남았을 거예요. 야곱의 요셉을 뺀 나머지 자녀들에게는 깊은 상처가 남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이 지난밤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로 형을 만날 준비는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자로 자기의 자녀들까지 대할 준비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 정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성도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로 그를 상대하고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묻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지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1, 2절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요셉만 그 이름을 기록해요. 다른 자녀들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요셉만 그 이름을 기록함으로 야곱의 마음을 반영하죠.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이랬음을 반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야곱은 요셉을 실제적 장남으로 생각했던 거죠. 법적인 본처는 레아였을지 모르겠지만 자기에게 있어서 영원한 조강지처는 라헬뿐이다. 왜? 나는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던 거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나의 영원한 조강지처는 라헬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훗날 레아의 아들들과 여종들의 아들들이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요셉을 어떻게 없애버리고 싶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못 죽이고 노예로 팔아버리게 된 일은 자기의 동생 요셉에 대한
대한 분노이기 이전에 아버지의 지극한 편애에 대한 반란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로 우리의 자녀들을 대한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자녀들을 상대한다는 것은 절대로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특히 저 같은 다혈질은 훨씬 더 어려워요. 일단 막 아무리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그를 대하겠습니다. 우리 딸을 대하겠습니다라고 아무리 해도 너무 지독하게 말을 안 듣고 너무 막 정말 정말 그 똥꼬집, 말도 안 되는 똥꼬집을 부리는 이 자녀의 이 꼬락서니를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아침에 보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겠다고 말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거죠. 반대로 내가 악을 쓰고 나면 악을 쓸 수밖에 없는 내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방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차라리 방치하는 게 난 이런 상태. 근데 둘 다 아니잖아요. 사실 둘 다 아니잖아요. 따라서 결국은 제가 도달하는 지점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무한 리필이라는 게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 리필. 이거 진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저 생각할수록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보통 무한 리필 고깃집은 그 고기의 질이 상당히 이제 떨어지잖아요. 무한히 먹게 해야 되니까 상당히 떨어지는데 이 하나님 은혜의 무한 리필은 매 순간 최고급이야.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할 수 없이 아멘 하죠 지금. 나는 이 최고급인 걸 못 느끼는데 최고급이어야 됩니다. 완전히 항상 최고급이에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스스로 좌절에 빠져 내가 왜 또 악을 썼지? 이런 순간. 그리고 도대체 얘에 대한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식의 생각이 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나를 어떻게 사로잡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임했는데를 생각하면 그건 늘 나를 새롭게 만드는 참 놀랍고 신비한 은혜인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건데 이제 드디어 야곱이 형을 만났어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걸 여러분 꼭 염두에 두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전에는 처자식과 가축들과 종들을 다 앞세우고 맨 뒤에 남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은 자기가 제일 앞장서요. 그래서 자기 처자식들을 자기 뒤에 두고 자기가 앞장서서 홀로 형을 대면하죠.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지금 형이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다만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다는 사실 앞에 질렸고 두려웠고 겁이 가득한 상태인데 그때 제일 앞에 섰다는 거, 그리고 제일 앞에 서서 형을 만난다는 거, 동시에 그 형 앞에서 엎드려요. 7번이나 엎드려요. 엎드릴 때 뭐가 날라올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엎드린다는 건 무슨 뜻이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각했다는 뜻이죠. 특별히 엎드리는 행위가 7번 반복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은 그게 고대 사회에서 왕에 대한 신하의 최고의 예의의 표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형에게 장자권을 내가 뺏었지만 형에게 넘겨줍니다. 근데 장자권을 넘겨주는 것을 넘어서 나는 형의 종에 불과합니다라고 표시함으로써 형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모든 처분을 형에게 맡긴 상태죠. 물론 사실은 형에게 맡긴 게 아니라 지난번 내게 자기 얼굴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맡긴 거죠. 형을 통제할 수 있으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긴 자세가 바로 그 자세였죠. 맨 앞에 나가 몸을 7번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형의 반응은 뭐예요? 야곱의 엎드림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반응을 보게 된 거예요.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변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생겼어요. 에서가 동생을 기다리지 않아요. 달려와서 끌어안고 그 입을 맞추고 그리고 울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덩달아서 자기도 같이 울었어요. 서로 안고 울었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아무도 못 바꾸는 세월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 인간은 어떻게 2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20년은 누군가를 완전히 변화시키기에는 충분한 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어떻게 해서 그런 성품을 갖게 됐는지, 에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용서하게 됐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고, 그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가치가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에서의 인격을 지금 우리에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저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에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에서가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어떤 수련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인격을 갖게 됐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는 관점을 우리에게 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 야곱을 신자라고 생각하고 에서를 불신자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구도는 뭐예요? 용서의 포옹으로 신자 동생을 끌어안고 있는 불신자 형의 이 그림은 세상을 보는 우리들의 관점을 훨씬 더 넓혀줍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단순 구도로 이분법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훨씬 더 인격적으로 훌륭할 거라고 오해하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들. 그런 습관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자비롭고 은혜롭고 관대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보다.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은혜가 나의 지극한 부족함을 채우고 있다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뿐이죠. 무한 리필 은혜로 사는 것 뿐이죠. 근데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이 맥락, 이 전체 내용의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 구도, 에서가 야곱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고 예측하지 못했던 자비함과 인자함과 긍휼과 부요한 너그러움으로 동생을 맞이하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고 있다고 하는 이 이상한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설명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형이 야곱을 볼 때 뭔가 새로운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을 볼 때 기대치 못했던 형이었지만, 기대치 못했던 형은 그의 인격이 훌륭해서 그렇게 기대치 못했던 모습을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형의 입장에서 기대치 못했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으로 야곱을 맞이하는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대치 않았던 야곱의 모습이죠. 야곱이 지극히 연약해요. 조금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건 뭐죠? 내가 얼마나 낮고 빈약한가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면 우리는 매우 겸비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눈빛이 겸비해. 형을 만날 때 겸비한데, 형을 주인이라 나를 종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 진심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진심이. 죄책감이, 형의 장자권을 탈취한 것에 대한 그 죄책감과 그 진심으로 형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고 자기를 종이라고 부르는 것의 진정성이 거기에 담겨있는 겸비한 눈빛이죠.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본 눈빛이죠. 동시에 쩔뚝거리네, 이 동생이. 형, 이렇게 아주 쩔뚝거리며 겸비한 동생의 눈빛 속에서 에서는 뭔가 매우 새롭고 특별한 뭔가를 봤을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읽다가 말씀 안으로 내가 쑥 들어가든지 말씀이 내 안으로 쑥 들어와서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대로 가면 돼라고 나에게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난 어떤 상태, 를 하나님의 얼굴을 본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그 눈으로, 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눈으로 상대를 보게 되면 상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나의 눈 안에서 하나님을 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은 당장은 아닐지라도 궁극적으로 그와 나 사이에 화해의 단서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에서가 변화됐을 때, 자, 야곱 입장에서 에서가 변화됐을 때 에서의 인격에 감동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했겠습니까? 우리가 뭐 뻔히 아는 거죠. 에서의 인격이 야곱에게 들어온 게 아니라,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정말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두려움과 불안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형의 얼굴에서 완전히 기대치 못했던 새로운 반응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로 세상을 보게 되는 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게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붙이는데 그 말을 들으면 늘 기분이 약간 안 좋은
그런 경우 은혜를 남용하는 그런 것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로 세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의 존재에서, 그의 눈빛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뭔가 온화함으로, 단단함으로 그게 거기에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이 형제 사이에서 이 의례적인 인사, 자고족들이 누구야? 이렇게 묻는 이 의례적인 인사가 오고 갈 때 야곱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야곱은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형을 만나고, 그리고 그 은혜로 형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5절부터 9절까지 읽을까요? 5절부터 9절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와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성도 여러분, 야곱은요, 이 지금 우리가 잠깐 읽은 이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 계속해서 형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자기를 종이라고 불러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부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아부일지도 모르지만, 아부의 요소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상태에서 형을 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지극히 겸비해진 존재로.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내가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은 그 겸비함이 나를 사로잡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해 보입니다. 굉장히 귀해 보입니다. 그렇게 미웠던 우리 딸이 예뻐 보입니다. 귀해 보입니다. 그렇게 돼요. 지금 3명만 공감하시는데 공감하시기 바라요. 공감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로 누군가를 본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얼굴을 봤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는 얼굴을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로 누군가를 대한다는 것은 나를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그분을 본 눈으로 상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를 그 모습 그대로 받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그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화해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들은요, 대개 나에게 큰 부담을 주는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내 안에서 각색하는 방식으로 새겨요. 나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내 안에서 각색이 돼요. 그래서 얄미운 사람은요, 그 얼굴이 내 안에서 아주 인색하고 막 바싹 마른 얼굴이 돼요. 저도 좀 약간 말라서 불리한데, 그래서 약간 얄미운 사람은 인색하고 좀 바싹 마른 얼굴로 이렇게 내 안에 각인이 돼요.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은 짐승의 얼굴로, 그리고 나에게 위협감을 주고 두려움을 일으키는 사람은 악마의 얼굴로 각색돼서 기억되는 거죠. 그런 습관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근데 물론 그거는 당연히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 아니죠. 내 안에서는 메말라 보이고 짐승처럼 보이고 악마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실제 다른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온화하고 따뜻한 인물일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내 편에 서신 하나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눈으로 타인을 보게 되면 그 메말른 얼굴이 안쓰러운 얼굴로 바뀌고 짐승과 악마의 얼굴이 평범한 얼굴로 바뀌기 시작해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눈으로 타인을 보는 데서 생기는 어떤 현상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눈으로 타인을 보는, 나를 보는 타인은 내 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보는 거예요. 뭔가를.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깊고 온화하고 단단한 느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눈에서 그렇게 발견하기를 바라지만 참 그건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를 향한 내 두려움, 그리고 나를 향한 그의 공격성이 꺾여요.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화해의 기운이 두 사람을 사로잡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10절 11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여러분, 너무 멋진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요, 야곱이 형에게 내가 형의 얼굴을 보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라는 말은 아부라기보다는 사실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어요. 어떻게? 절대신앙. 하나님 아니면 죽고 하나님만 계시면 삽니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됐다는 것은요, 굉장히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형의 얼굴이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브니엘과 브니에서가 겹치는 거죠.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브니에서는 에서의 얼굴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봄으로 형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힘을 얻었죠. 자, 그전에는 형의 얼굴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두려워.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봄으로 형의 얼굴을 보는 힘을 얻었고, 이제는 형의 얼굴을 봄으로 형의 얼굴 안에서 자신을, 나를 용서하고 받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또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형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보면 죽는데 산 거죠. 형의 얼굴도 내가 정면으로 볼 수 없어요. 날 죽이러 오는 형의 얼굴이죠. 근데 봤는데 살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보는 즉시 죽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보고 안 죽고 살았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볼 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야곱과 에서의 화해가 완성됩니다. 결국 형과의 화해와 하나님과의 화해는 처음부터 그렇게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거고,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가 누군가의 화해는 하나님과의 화해와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를 향해야 돼요. 그럼 다르게 볼 수 있고 그가 내 눈에서 다른 무엇을 보게 되겠죠. 이렇게 제가 단조롭게 말하기에는 우리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이 단조로운 말이 매우 잔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세상을 대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야곱을 보면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180도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일주일 기도원 갔다 와서 완전히 180도 변했어. 위험합니다.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건 막 바람직한 게 아니라 위험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지만 그는 자기 안에서 끝없이 죄인의 괴수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애매하고 옛 것과 새 것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끝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달려가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로 그를, 자녀를, 배우자를, 세상을 보는 것이 내 안에서 훈련이 되어가면서 이게 점점 더 힘이 생기는 그런 은혜의 변화의 과정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받고 형과 완전히 화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야곱아, 너 나랑 같이 가서 살자. 내가 이미 다 터전이 준비됐으니까 나랑 같이 살자 그랬더니 야곱이 아직 두려움이 남아가지고 형 먼저 가, 따라갈게 라고 거짓말을 한 것은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뭐야 이 인간. 그럴 수 없어요. 우리들이 다 야곱이니까.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2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12절로 16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셔서 하매. 여기까지. 한 절 더 있죠.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예. 여러분 보세요. 형에 대한 두려움이 단번에 씻어지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동시에 지금 에서가 형으로부터 굉장히 인자함을 느끼고 있는데 내가 지금 형의 얼굴을 통해서 보는 인자와 긍휼의 그 얼굴이 앞으로도 계속 동일하게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같이 섞여 살면 이제 금방 또 변해요. 익숙해지면 이제 형 그래도 뭐 나오겠죠, 뭐가.
그리고 여러분, 화해라고 하는 것이 꼭 함께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쩌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때로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서로 떨어져 있어야만 온전한 화해가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야곱이 형 에서와 동행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런 심리적인 부담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메소포타미아 삼촌 집에 있을 때 너 이곳을 떠나서 가라고 할 때 떠나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31장 13절에서 떠나서 출생지로 가라 그러셨어요. 31장 13절에서 이 떠나서 출생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세일이라는 말은요, 이렇게 수북하다, 덥수룩하다.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털이 이렇게 수북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 피부에 털이 많으면 수북해지죠. 마찬가지로 땅도 털이 많이 나면 수북해지는 거죠. 땅에 나는 털이 나무죠. 근데 이 세일이 수북하다는 뜻이에요. 세일. 그래서 거기에 비가 적당히 와가지고 살기 좋은 곳, 아주 숲이 있고 나무가 많은 곳이라고 해요. 살기 좋은 곳인데 거기에 형 에서가 이미 완전히 정착했고 그리고 안정적인 삶의 지도자로 그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가자고 할 때 어쩌면 그것은 인간적으로 야곱을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가진 어떤 곳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리 형이 살고 있는 세일 땅이 아무리 안정과 행복을 완벽하게 보장한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가려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이제 건너면 바로 약속의 땅인데 세일은 요단강 건널 필요 없이 밑으로 쭉 160km 가면 그곳이 바로 세일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가 선택하는 그곳이 안전하냐 행복하냐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선택되는 그곳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야곱이 형에게 형 내가 뒤에 천천히 따라갈 테니까 형 먼저 가세요 라고 말한 것은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에서는 동생이 실제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세일로 올 거라고 상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셨을 때 형과 동생이 같이 장례식을 치르거든요. 아주 평화롭게 치러집니다. 그래서 그 지역 헤브론에서 같이 살아요. 당분간 살다가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어쨌거나 에서는 야곱에게 이 일로 인해서 또다시 시비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는 동생이 뭔가 예의를 지키느라고 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중요한 것은 야곱에게 형한테 내가 사실은 세일로 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출생지 고향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형이 용서하고 있는 마당에 출생지, 고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형의 잊고 있었던 과거를 생각나게 촉발시키는 단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형, 하나님이 나에게 고향으로 가라. 뭐? 너 그때 뭐 이러면서 이제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야곱에게 아마 생각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야곱에게 물어보면 야,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았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거나 그것을 언급하지도 않아요, 야곱이. 그리고 당분간 그것으로 가지도 않아요. 예, 야곱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분명해 보이는데 형이 떠난 후에 야곱이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은 아마도 헤브론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헤브론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머니 사라, 그 다음에 엄마 리브가가 묻혀 있고 지금 아버지 이삭이 거기 살고 있거든요. 거기 굉장히 가고 싶었을 것 같은데 성경이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야곱이 형과 헤어진 다음에 당장 아버지가 사는 헤브론으로 가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이렇게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야곱에게 있어서 최고의 여자는 엄마 리브가입니다. 근데 엄마 리브가와 20년 전에 헤어진 이후로 엄마 리브가는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35장에 가면 엄마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어서 야곱이 거기에 장사 지내러 갔다고 이야기하고 그 장소는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베델에서 살고 있었다는 느낌을 주는데 근데 그때 아버지는 어디 살고 있었느냐? 헤브론에 살고 있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아마도 엄마는 야곱이 떠난 다음에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것 같고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야곱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뭔가의 섭섭함이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 형과는 화해했지만 형을 지나치게 편애했던 아버지에 대한 상처는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편애 문제가 야곱에게 설득되고 해결이 됐다면, 이해가 됐다면 야곱이 그렇게 자기 아들 요셉만 편애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와 나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덮어지면 놀랍게도 나와 내 자식 사이에서 반복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끝내 편애를 고치지 못했어요. 요셉에 대한 그 절절한 편애를 못 고쳤어요. 그런 걸 볼 때 아마도 야곱의 마음속에 아버지 이삭에 대한 섭섭함, 아버지 편애에 대한 그 섭섭함의 문제를 끝내는 해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36장에 가면 아버지 장례식 때라야 가서 만나거든요. 아쉬운데 어쩌면 그게 야곱으로 하여금 지금 형과 헤어진 다음에 당장 달려가고 싶은 아버지가 사는 헤브론으로 달려가지 않게 만드는 부정적인 에너지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어디로 가요? 아직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숫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브니엘에서 한 3km 떨어진 곳으로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좀 장기 거주할 생각으로 집도 짓고 또 가축들의 우리간도 만들어요.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어쩌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장 상식적으로 야곱이 진짜 지쳐 있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지쳐 있었겠죠. 지난 2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어요. 쉬지 않고 일한 끝에 어떻게 해요? 삼촌 눈을 피해서 도망쳐 왔어요. 얼마나 긴장 속에 도망쳐 왔겠습니까? 삼촌이 쫓아왔어. 겨우 삼촌과 화해의 언약을 맺기는 했지만 진이 빠지는 일이죠. 그런데다가 곧바로 만난 게 뭐예요? 이제 형이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형을 기다리는 시간에 얼마나 초조하고 긴장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중에 야복강에서 또 부상당했어. 탈골돼가지고 쩔뚝거려. 얼마나 지치고 진이 빠졌겠어. 완전히 탈진 상태죠. 형을 긴장 속에 만난다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쉼이에요, 쉼. 그래서 멀리 못 가고 한 2, 3km 가가지고 집 짓고 우리간 짓고 거기서 당분간 머물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오래 머물면 안 되죠. 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은 아니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자,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어요? 약속의 땅에서 출생지로 가라고 하셨어요. 출생지. 출생지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일단 야곱에게 있어서 물리적 출생지, 야곱이 실제로 태어났던 곳은 부엘라 헤로이라고 알려져요.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 부엘라 헤로이 앞에 나오는데, 부엘라 헤로이는 어디예요? 하갈이 자기의 여주인 사라한테 쫓겨나서 울다가 하나님 만난 곳, 그게 부엘라 헤로인데, 거기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야곱이. 그래서 그곳은 출생지고, 부엘라 헤로이는, 그리고 부엘세바는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출생지 혹은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부엘라 헤로이나 부엘세바예요.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 영적인 출생지는 어디죠? 베델이죠. 베델에서 그의 인생이 바뀌죠. 그래서 베델이죠. 근데 그에게 있어서 정서적인 출생지는 지금 헤브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헤브론. 아버지가 지금 살고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가 거기 묻혀 있는 헤브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출생지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출생지라고 하는 게 넓게 봐서 가나안 땅 전체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생활하는데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가 저한테 상처받고 막 저한테 엄청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한마디에 Go home! 제가 너무 싸가지 없게 굴어가지고 저한테 막 Go home! 너 가! 니네 집으로 가! 라고 말할 때 그곳은 경기도 부천시 범박동 28번지는 아닐 거예요. 한국이죠, 한국으로 가라. 그 한국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출생지로 가라고 하셨던 곳은 메소포타미아예요. 저 멀리 있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출생지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출생지는 가나안 땅 전체, 약속의 땅 전체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숫곳에서 짐 싸서 요단강을 건너 한 30km 걸어가면 서쪽으로 가면 있는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요.
자, 이제 중요한 본론 겸 결론인데, 세겜이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세겜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참 깊은 건데, 특히 이스라엘에게 왜 의미가 깊은가 하면, 처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민족이 형성될 때의 최초의 시조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도착한 첫 곳이 세겜이에요. 도착해서 첫 번째로 도착해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이에요. 근데 야곱도 지금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왔잖아요.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와서 첫 번째 이제 거주하려고 하는 약속의 땅이 세겜이에요. 굉장히 의도적인 장소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세겜에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베델로 가서 베델에서 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이제 기근이 들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가 애굽 갔다가 올라와서는 롯과 헤어져요. 롯과 헤어지고 아브라함이 장기 정착한 곳이 헤브론이에요.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그리고 막벨라 굴, 자기 아내를 위하여 묘지를 산 막벨라 굴, 이게 다 헤브론이에요. 그곳이 이제 아브라함과 관련된 모든 믿음의 이야기가 쓰여지는 장소예요.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헤브론을 누가 차지하죠? 갈렙이 차지하죠. 갈렙.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선택한 세겜, 그리고 세겜에 도착하자마자 그게 한 게 뭐예요? 그가 한 게 땅을 샀어요. 그 땅을 사요, 돈 주고. 그거는 야곱이 뭔가를 의식했건 의식하지 못했건 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첫 행적을 따라서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한 방점을 찍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가 되는 거였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베크시타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돈을 주고 샀어요. 자, 이제 잘 들어주세요. 야곱이 세겜에 도착하자마자 그 땅의 일부를 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처럼 헤브론에서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의 매장지로 굴만 산 게 아니라 굴에 딸린 모든 밭까지 다 샀어요. 그래도 큰 돈을 주고 산 이유는 그 땅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장차 그 땅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게 될 그 날을 위하여 계약금을 지불하는 행위였을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행적을 따라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약속의 땅에 오자마자 할아버지가 첫 번째로 제단을 쌓은 세겜을 선택하고 세겜의 땅을 삼으로 할아버지가 그 땅에 계약금을 치른 것을 이어서 믿음의 행동을 결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지난주 중에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묵상했는데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어떤 기록이 있었어요? 바로 야곱이 사놓은 이 땅에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유골이 그 땅에 묻혀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갔다가 400년 만에 돌아올 때 요셉의 유언, 내 유골을 부디 약속의 땅에 데려가 주세요 라고 유언했고, 그 유언에 따라서 400년 후에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정복전쟁이 다 끝나고 이 유골을 묻을 때 어디에 묻어요? 야곱이 지금 오늘 산 바로 그 땅에다가 요셉의 유골을 묻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야곱은 본의 아니게도 믿음으로 사놓은 그 땅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묻히는 기쁨. 그래서 지금 사놓은 야곱이 지금 이 땅을 살 때 그 그림은 전혀 없어요. 완전히 미지의 미래예요. 알 수 없는 미래예요. 그러나 이 지금 사놓은 행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로서의 행위이므로 이 행위는 놀랍게도 나의 미래에 완벽하게 뭔가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어떤 것을 위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로 오늘을 산다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없는 미래에 뭔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퍼즐 조각을 위한 오늘을 산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오늘 보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은 나의 미래를 보시면서 오늘 나를 보시는 얼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땅에 가세요. 세겜 부근에 있는 땅이 그 유명한 수가성이에요. 수가성에 가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하죠?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땅에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곱보다 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그 자체셨죠.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후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로 부끄러워했던 자기의 마을로 돌아가서 담대하고 대범하게 전도자가 되죠. 놀라운 일이에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로 세상을 보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나를 사로잡아 먹으려고 했던 짐승 같은 이웃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미래에 놀랍도록 모든 퍼즐이 맞아 들어가는 삶을 결국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얼굴로 달려가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처럼 그의 말씀 속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뜻 안으로 쑥 들어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의 눈으로 오늘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일을 만나게 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야곱이 세겜을 선택한 게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왜냐하면요, 야곱의 행적을 보면 메소포타미아를 떠났죠. 약속의 땅에 가는데 첫 번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곳이 세겜이죠. 그 다음에 35장 초반부에 가면 그 야곱이 베델로 가요. 베델에 갔다가 헤브론에 정착해요.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이건 뭐예요? 자기의 약속의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행적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세겜, 베델, 헤브론. 그걸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로서 이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내 역사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지금 가려고 하는 거죠. 놀라운 변화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는 내가 의식했건 의식하지 않았건 내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가 드러나요. 알게 돼요. 그래서 보면서 가는 거죠. 그때부터. 그동안 무수히 좌충우돌했지만 이제 자신의 역사적 자리가 어디인지를 선명하게 인식하면서 살기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더구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세겜 땅을 매입한 야곱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최초로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단을 다시 쌓아요. 아마 무너졌는지도 모르고 그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20절 읽고 정리합시다. 20절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보세요.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1차적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보통 번역돼요. 대부분 그런 의미인데,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다르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렇게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그 엘로헤에서의 첫 음절인 엘, 맨 앞에 있는 그 엘은 하나님을 가리키기보다도 가나안 땅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크고 높은 신을 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신일 거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높은 신이 통치해 왔던 바로 이 세겜을 지금부터는 원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담은 선포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도 상당히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특히 고고학자들은요, 이 세겜이 이스라엘이 세겜에 도착하기 전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우상 숭배의 요충지, 성지로 알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도착한 이 가나안 땅에 첫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 자리에 야곱이 다시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그 자체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왕의 귀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의 진짜 왕이 귀환했다고 선포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적진 한가운데 깃발을 꽂은 거예요. 진정한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 땅에.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선언하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약속하신 그 땅의 원주인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의 선포 때문에 다음 주에 진짜 전쟁이 일어나요. 참 없으면 좋겠는 모양으로 이상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거나 전쟁이 시작돼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을 그림으로 보여줘요? 장차 몇백 년 후에 이 땅에서 일어날 여호수아의 전쟁을 보여주는 전쟁이죠. 여러분, 이 야곱의 결단, 우리가 보통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런데 야곱을 약간 깔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야곱,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렇게 야비한 자, 이렇게 야곱을 약간 깔고 보지 않으세요? 저만 그렇구나. 저는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제가 회개. 야곱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려고 하는 야곱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보세요. 혈연단신,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그 땅을 향한 도발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보다 크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울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성도 여러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로 그를 만나면, 그가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로 그를 만나면 그의 얼굴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느낄 수가 있게 되고, 그는 그를 보는 내 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와 나 사이에 갈등과 두려움 대신 화해와 평화가 저 멀리서부터 다가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로 그 땅,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땅 그 일이 본래 나에게 누가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따라서 그곳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결국 그 모든 일들은 미래,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맞춰지게 될 완전한 퍼즐 조각이 준비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방식으로 오늘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로 오늘도 가족들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세상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향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서 결국 오늘은 잘 안 보여도 그게 돌아보아 야, 어쩌면 그렇게 완벽했는가라는 하나님의 퍼즐 조각의 한 조각을 그날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